아, 믿으라는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온전히에게 읽어주는 태교. 조금 속도를 1, 2, 3 중에서 몇으로 할까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언약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새 언약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요한일서 5장 4에서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온전한 아빠가 성경책이랑 이렇게 담임 목사님의 진리의 책 서적 읽어줄게. 네, 아빠. 우리 여보도 잘 읽어줄게요. 네. 우리는 교인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교회들에게 쓴 편지를 보면 교인들을 이기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기는 자들에게만 지옥 형벌을 피하고 천국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긴다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우리가 죄를 이기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비결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로마서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사도행전 15장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요한일서 5장 4에서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평생을 거룩을 강조한 위대한 설교자 찰스 피니는 성결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성결하기 위해서는 믿음밖에 없다는 대답 외의 모든 대답은 율법적인 것이다.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믿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면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수고하고 애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을 하려고 해도 그것은 불가능하며 아주 잘못되고 있는 것이다. 피니의 말대로 진실로 믿음이 유일한 답입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이 답이라면 왜 믿어도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이 그토록 많은 것일까요? 그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주일마다 믿으라고 설교합니다. 그러나 정작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 성도들 중에 다수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 진짜로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예수님의 일대기를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산채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마지막 날 다시 오실 것이다. 불신자들이 듣기에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그들은 이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잘 믿지 못하죠. 불신자 입장에서 좀 황당하게 느껴지죠.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성경이 요구하는 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이 여기에서 멈추면 야고보가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고 경고한 바로 그 믿음이 됩니다. 즉 사변적인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귀신들도 예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귀신들이 구원 받나요? 못 받죠?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이보다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변적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을 배워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믿음이 모두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여러분 중에 어떤 이들은 바른 가르침을 받고 진심으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원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데도 안 됩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이유는 여러분 안에 있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제대로 믿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말을 듣고 어떤 분들은 항의적으로 이렇게 묻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으라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믿는 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참 믿음입니까? 저는 이미 저의 새로운 대표작인 다이아몬드 같은 진리라는 책에서 그것에 대하여 자세히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고도 믿음이 온전해지지 못하여 죄에서 자유케 되지 못한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진리를 충분히 소화하고 참 믿음을 가짐으로 이기는 자가 되도록 그 진리를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언약이란 무엇인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이란 무엇인가? 언약이란 무엇일까? 저는 언약이 단지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수차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즉 옛 언약과 새 언약 모두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책을 들을 때 읽으시면서 백성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보세요. 네, 백성이요. 백성. 많은 이들이 옛 언약에 대해 오해합니다. 그들은 옛 언약을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린 후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약속한 것쯤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언약이 어디에서 체결되었습니까? 성막이 아니라 신의 산입니다. 그리고 옛 언약은 자주 율법과 동일시됩니다. 언약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죄사함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관점에서 언약에 접근하고 언약을 이해해야 합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을 가리킵니다. 그 내용을 최대한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에게 복을 주고 너희를 보호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얘기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옛 언약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 매우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에서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출애굽기 24장 1에서 8절.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은 옛 언약을 맺기 전 이스라엘에게 순종을 명확히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거듭 순종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단순히 죄를 사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옛 언약의 핵심입니다. 마지막 구절에 보면 언약의 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을 공식적으로 성립시키는 피란 뜻입니다. 또 모세가 번제와 화목제의 피의 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단에 뿌리고 나머지 반은 백성들에게 뿌린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언약의 쌍방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고 상호 책임과 의무를 공유하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은 단지 죄사함이 아니라 율법의 준수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옛 언약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이들이 옛 언약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런 오해는 새 언약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실은 새 언약에 대한 오해가 더 심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새 언약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에서 12절.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5에서 17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이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 중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라는 부분에 특히 주목하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고 말하며 언약의 내용을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이것을 간과하고 자꾸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부분, 즉 죄사함을 약속하고 있는 것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구원파적인 그릇된 구원론에서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새 언약의 목적은 단지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구약 성경에서 새 언약이라는 말이 유일하게 사용된 그리고 신약이라는 말의 유래가 된 예레미야에서에 나오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번에 허대님 목사님께서 새 언약에 관련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저도 새롭게 깨달은 사실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님께서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에 법을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거를 기록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허대니 목사님께서 주장하시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법을 새기고 나서 앞에 생략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에 어떤 걸 생략을 했냐면 예레미야가 얘기할 때 왜냐하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냥 내가 그들의 생각에 두고 법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기록하고 나서 무조건적으로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무조건적인 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거라는 거는 사랑에 있어서는 무조건적이에요. 너무나도 아름답죠. 아가페적인 사랑.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에 있어서는 무조건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는 어떤 게 생략이 되어 있냐면 너희가 너희 죄를 회개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그 법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그것이 기록이 된다면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에서 돌이키고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 안에서 이제 생략이 되었던 건데 그거를 염두에 두고 지금 이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하면서 들어보시면 돼요. 자, 그 증거로 구약 성경에서 새 언약이라는 말이 유일하게 사용된 그리고 신약이라는 말의 유래가 된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로 이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게 새 언약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에서 3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뭔가 보이시나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그들이 회개를 한 자일까요? 회개를 안 한 자일까요? 그렇죠.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은 앞에서 인용한 히브리서의 새 언약에 대한 두 구절의 출처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두 곳 모두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보다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 표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다음 성구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1장 18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시편 40편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제 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한다는 표현의 의미가 무엇인지 감이 잡히시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존 오웬은 이 표현이 하나님의 법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살아있는 원리가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또 A.B. 브루스는 마음에 새겨진 법이 도덕적인 갱신, 즉 중생을 의미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권영경 교수님은 하나님의 법이 마음판에 새겨진다는 것은 백성들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의 법에 맞는 것이 된다는 것, 곧 백성들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주석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는 내적인 성품의 변화를 주셔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의미하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전인적이고도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실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새 언약의 이런 특징은 에스겔서에서 더 분명하게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은 예레미야와 에스겔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인용했던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 새 언약을 인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그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그 새 언약에 대한 구약의 에스겔과 예레미야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사해 주겠다라고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겠다. 하나님의 법을 마음 가운데 새기겠다. 그래서 너희가 나의 율례를 행하고 준행하게 하겠다. 이것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중에 이 구절에 나오는 표현들에 대해 일일이 설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뒤에서 이 구절들에 대해서 더 일일이 설명을 해주신대요.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은 단지 기독교 교육론에 나오는 어거스틴의 말을 소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신약에 대한 예언임을 의심할 수 없다. 여기 이 예언에는 우리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모든 민족에게 주실 중생의 씻음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문제를 들여다보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의심할 수 없다. 참고로 케네스 에겐 목사님도 이 표현들이 중생의 씻음을 의미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합니다. 에스겔의 이 예언은 단순히 칭의가 아니라 중생에 대한 예언입니다. 물론 중생이 칭의 안에 포함된다는 의미에서는 칭의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새 언약에 대한 이 예언이 단지 죄 사함과 법적인 의롭다 하심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는 것, 즉 새 사람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파의 주장은 명백히 그릇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단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 널리 퍼져 있는 구원파와 별 차이가 없는 구원론 역시 이단적인 것이며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끝으로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말했듯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이라는 표현을 대부분 간과합니다. 자, 이 부분을 진짜 잘 들어보세요. 백성이라는 거. 저는 어제 갑자기 언약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백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라는 단어를 통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이게 놀라운 계시예요. 먼저 옛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자, 옛 언약이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자, 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 위함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호를 안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에서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백성도 거룩한 백성을 세우는 것이 옛 언약의 목적입니다. 여기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말은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는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그 뜻을 따르는 성민이 되리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옛 언약의 목적이기 때문에 언약의 지속 여부는
당연히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백성이라는 이 연속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약속된 축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1세대 언약 백성 중 다수가 구원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에서 5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와, 여기 또 엄청난 계시와 복음이 있네요. 구약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이 계속 흘러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내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지니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약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님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복음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신령한 음식, 만나, 그리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도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도 사실은 하나님의 그 율례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그리스도를 마셨다는 거예요. 세례와 성만찬을 상징하는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라는 표현에서 보여주듯이 이들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옛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순종함으로 멸망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은 많은 이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옛 언약 하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새 언약 하에서도 같은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연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에서 12절, 방금 1에서 5절 읽어드렸죠. 자, 6에서 12절이에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가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 줄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므로 절대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도 진짜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바른 진리입니다. 다음으로 옛 언약뿐 아니라 새 언약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지금 백성이란 단어에 계속 초점을 맞춰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 언약의 목적이 또 뭐예요? 옛 언약의 목적이 뭐라고 했죠? 그렇죠. 그럼 새 언약의 목적도 뭐라고 했죠, 방금?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히브리서 8장 8에서 10절, 이 말씀이 아까 말했던 예레미야 31장 31절과 에스겔서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게 백성이 되리라. 보십시오. 새 언약도 옛 언약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죠. 그렇다면 백성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백성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요? 자,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백성이 과연 무엇인가? 아까 제가 얘기했죠.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세요. 잘 들어보세요. 백성은 국민과 다릅니다. 국민은 나라의 주인입니다. 그죠?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죠. 그러나 백성은 왕의 소유물이요 종입니다. 따라서 왕에게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이것이 언약의 초점입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자들입니다. 절대로 죄나 사해주는 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공화국이 아니라 왕국입니다. 하나님은 대통령이 아니라 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의 국민이 아니라 백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토록 예수님의 임금 혹은 주 되심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세례 요한뿐 아니라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왜 회개해야 하나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천국의 왕이시고 따라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상태가 곧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한 천국은 원어로 우라노스 바실레이아인 우라노스 하늘의 뜻이고 바실레이아는 왕국을 뜻합니다. 바실레이아는 통치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을 가진 바실류오에서 유래한 단어로 왕권과 왕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실제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상태가 천국입니다. 따라서 오직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만 천국 백성입니다. 죄가 지배하는 사람, 즉 죄의 종된 자는 절대로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또 흉악한 죄를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인 이기적인 사람 역시 절대로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살인하거나 간음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즉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천국 백성이 되어 이 땅에서는 마음의 천국을 누리고 사후에는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사는 복이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그 놀라운 진리가 뭐냐면 죄를 끊기 위해서, 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것만큼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단순히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내가 정말 죄와의 싸움에 초점을 맞췄다면은 물론 그 죄와 싸우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하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거,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만 천국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렇게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